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60편 6절, 7절, 8절 석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편 60편이고요. 오늘은 6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빌라시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물론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힘겨운 삶을 이어가시는 이 과정 속에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오늘도 겪게 될 것이고, 어떠한 고난과 문제를 우리가 또다시 만나게 될지는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최종 순간에는 승리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확신하시면서 우리 주님과의 동행을 이어가시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이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은 전쟁터에서 패배라는 뜻하지 않은 그런 위기를 지금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천하 대장군이고 그 당시에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하나님의 장군이라고 할지라도 전쟁에서의 위기와 패배의 순간 앞에서 이 천하 대장군이었던 믿음의 사람 다윗도 주눅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패배와 위기의 순간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붙잡았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내어 오히려 전쟁통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며 순간순간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 나누게 될 이 귀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패배의 위기가 우리의 인생의 현장 가운데도 임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대장군이었던 다윗처럼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잘 지켜냄으로써 아무리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기도의 자리만큼은 잘 지켜냄을 통하여서 이 어려움의 난국들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 잘 헤쳐갈 수 있기를, 그리하여 마지막 최종 순간에는 승리자가 우리가 될 수 있다. 곧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결국 우리는 더 붙들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더 기도에 힘을 써야 된다. 6절의 말씀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6절만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아멘.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전쟁통 속에서 패배의 순간에 계속 몰리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자신뿐만이 아니라 많은 병사들, 군사들도 이 죽음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었던 이 모습들을 이 지도자였던 다윗이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 그가 유일하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붙들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6절의 상반절에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라고 그렇게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즉 그분의 그런 거룩하심 가운데로 내게 말씀하십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런 거룩한 성품, 즉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하고 전쟁통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었던 다윗을 향해 구원의 은혜를 말씀을 하시고 승리의 약속을 내게 말씀하신다. 어떤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신 말씀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통 속에서 기도의 자리만으로 끝까지 지켜가고 있었던 자신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한번 6절 중반부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도를 이어가죠. 내가 뛰놀리라 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뛰놀리라. 다윗 자신이 주님 앞에 기도 중에 약속의 말씀을 다시 받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 믿음의 사람이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는 기쁨의 행동들을 내가 지금 주님께 전쟁통 속에서 기도하면서도 주님 내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뛰놀입니다. 뛰놀겠습니다. 라는 이 표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고백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당장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전쟁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었고 또한 그 전쟁이 승리의 기운이 아니라 패배의 순간으로 계속 몰려가고 있었던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이 다윗은 철저하게 기도의 시간을 지켜내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도 중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되뇌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다윗은 확신했기 때문에 패배의 순간 앞에 서 있었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얻고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시는구나. 승리하게 해주실 거야. 라는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가 지금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렇게 뛰놀겠다는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고백을 보시면은요, 다윗이 이런 기도를 이제는 이어갑니다.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겜과 숫꽃이라는 이 지명은 과거의 이스라엘 조상 때부터 그래도 이스라엘 조상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제단을 쌓아갔었던 그러한 곳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기도하면서 이 세겜이라는 곳과 숫꽃이라는 곳을 나누게 되며 측량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즉 정복한 땅을 나누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이고 즉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측량할 수 있을 만큼의 은혜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무엇을 의미하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땅을 다시 찾을 것이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마음껏 거닐 수 있도록 하나님 승리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도 같은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무기가 되어 싸워야 할 이스라엘 군대들을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승리에 확신하는 고백이었습니다. 특별히 요단의 동과 서쪽 그리고 양쪽 모두의 그런 지파와 유다다 또한 이스라엘의 그런 모두를 다 언급하고 있는 그러한 다윗의 위대한 기도였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의 조상 때부터 약속해 오셨던 이 모든 이스라엘의 전 영토를 다윗은 염두에 두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이 귀한 땅을 결국 우리 민족에게 주님이 온전히 다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 땅들을 다 찾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긍휼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전쟁의 패배 속에서 있었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던 그러한 다윗이었습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땅이 그 땅들이 다윗 자신에 의해서 완전히 평정될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또한도 마찬가지였어요. 팔레스타인 주변의 땅들도 이스라엘의 본토처럼 다윗에 의해서 회복될 것이라는 그 승리의 영광을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 지도자가 당당히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8절 말씀에 모압을 향해서 나의 목욕통이라고, 그리고 에돔 족속을 빗대어 지금 전쟁 중에서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고 있었던 에돔 족속을 빗대어 신발을 던진다라는 이 표현으로서 승리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8절의 하반절에 블레셋을 향하여서도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라는 이 표현으로 주님 앞에 당당히 승리를 선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가 다윗으로부터의 공격을 받아서 죽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부르짖게 되는 그 상황을 의미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의 여러 우상을 섬기는 모압 족속이라든지 저 에돔의 민족이라든지 저 악하고 악했었던 저 블레셋의 모든 족속들이 결국에는 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다 패배하게 될 것이다. 우상은 그 땅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 가운데 민족들 가운데 회복될 것이다 라고 주님 앞에 승리를 확신하며 이 지도자가 주님께 철저하게 엎드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 패배의 분위기가 팽배해져 있었던 이 어둠의 시간 속에 이 믿음의 지도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주실 것을 확신하며 이 놀라운 선포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이러한 기도는요, 전부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진 기도였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블레셋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 패퇴시켰지 않습니까? 사무엘라 말씀에 보면은요,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완전히 정복하였다라고 사무엘라 8장 말씀에 보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대신 치루어 주시는데 그 전쟁은 곧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이 전쟁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민족들 가운데 승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똑똑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쟁과 같은 인생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루하루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지만 앞으로도 어떠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지 모르는 그러한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지만 때로는 패배의 그런 코너까지 몰려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마주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만큼은 끝까지 잘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붙잡을 때에 패배의 분위기가 엄습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상황이 정말로 마지막 인생의 낭떠러지 직전까지 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만 주신다면 내가 그 낭떠러지 끝자락에서도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뛰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인생의 낭떠러지 끝에서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뛰놀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최종 승리의 순간, 그 승리의 주인공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힘겨운 싸움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껏 뛰놀며 주님만을 높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 새벽에 기도하시며 당당히 승리하시는 이 금요일 하루 온종일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